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연관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바울의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앞서 자기의 고난의 삶, 수고의 삶을 쭉 말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과 자기의 삶을 대조시켜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수치스럽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를 권면하듯이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이켜 제대로 살라고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충분히 그런 권면을 할 자격이 있음을 15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직접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또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의 스승이 아닌 아버지와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강하게 꾸짖고 책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바울은 16절에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을 향한 추구를 멈추고 십자가와 예수만을 중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방법만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비교와 경쟁, 자기 과시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편하고 화려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영적 아버지로서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듯이 고린도 교회 너희는 그런 나를 본받으라, 그런 이야기를 16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 목회자는 오늘 본문에 이런 바울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목회자는 그저 스승으로만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아버지로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고 또 아버지와 같이 성도들을 훈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아버지로서 바른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태도가 없다면 목회자로서 실격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교회 지도자, 목회자들은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교회의 영적 아버지로 바로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본이 되어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바른 본을 보여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아울러 성도들 역시 교회 지도자를 영적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그의 바른 본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좋은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 것은 아주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난다면 그를 영적인 아버지로 여기면서 존경하고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귀하게 여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성의껏 대해야 합니다. 목회자를 그렇게 대하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모습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좋다고 해서 교회 성도들이 저절로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꼭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되고 그의 삶을 본받는 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회자
지도자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은 진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좋은 지도자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의 가르침과 훈육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삶을 적극적으로 본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자신을 본받으라는 권면을 한 후에 바울은 앞으로 실행할 두 가지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는 디모데를 보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미 디모데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디모데가 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살피면서 바울이 전에 가르쳤던 말씀의 근거에서 또 온 교회에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의 근거에서 고린도 교회를 지도할 것입니다. 우선 급한 대로 디모데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을 돕고자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계획은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언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께서 허락하시면 고린도로 속히 가겠다고 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다시는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을 것처럼 여기면서 아주 교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사도가 없으니 자기들이 기고만장해져서 교만한 말을 하며 교회를 분쟁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내가 가면 그들의 교만한 말이 아닌 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에 걸맞는 하나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이 아닌 실제 삶 가운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슨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능력은 항상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으로 위대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능력, 복음이 가능케 하는 그런 능력이 이 교만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 있는가 없는가 내가 직접 가서 한번 살펴보겠다. 바울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21절은 무거운 경고입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텐데 그 방문의 때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지를 너희가 결정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를 통한 징계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냐, 둘 중에 하나를 너희가 정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회개하여 빨리 돌이킨다면 사랑이 가득하고 온유한 모습의 바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회개하지 않고 문제만 일으키고 있다면 벌하는, 징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로 분쟁에 관한 내용을 바울은 마무리합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교회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도 바울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도 하고 자기가 바로 못 가니까 신뢰할 만한 제자인 디모데를 먼저 빨리 보내서 교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또 자기 자신도 기회가 되면 곧 방문을 하겠다 그럽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지만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가서 그들을 권징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에는
어떻게든 이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바울이 보여준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바울이 보여주는 이런 태도를 꼭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그저 하나 세워진 것으로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저 규모를 유지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주목해야 되느냐?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가? 여기에 주목하고 항상 그것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권징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를 말씀대로 바르게 세우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것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나름 규모가 있다, 교회가 아무튼 운영되고 있고 굴러가고 있다,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가, 늘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결할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처리할 것들은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도 여러분은 그런 지도자들에게 잘 협력하는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의 기쁨되는 모습으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지도자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삶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은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그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본받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능력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허울 좋은 말들이 아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능력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병들게 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가 그저 세워졌고 교회의 규모가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초점이 교회를 말씀에 따라 바르게 세워가는 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도 그저 세워진 것으로 그저 운영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늘 이것을 살피게 하시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시간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필요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세례교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온 교회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